하시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며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38, 39,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율법학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부러 이 과부와 율법학자를 비교하여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율법학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둘은 굉장히 비교가 되지도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학자는 신학 박사이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가장 그 시절 권력이 있고 지식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혹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부와 명예, 존경을 한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또 가장 타락하기 쉬운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애썼던 자리였고요. 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늘 돌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절 여자 혼자서 경제적인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돌봐야 할 대상이었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였죠. 누구나 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이것이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자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시는데 엄청 작은 돈을 냈겠죠. 돈이 얼마 없었을 거고 지금같이 현금이 지폐가 아니라 동전인 시대니까 헌금하면 이렇게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로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냈겠다라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자들은 크게 소리가 났을 거고 과부는 동전 소리 딸랑하게 났으니까 창피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입니다. 율법학자와 과부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학자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을 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로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럴 것이 율법학자들은 어디 선생님 밑에서 있다가 한 40살쯤 되면 이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좀 있지만 지방에는 마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율법학자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사람들은 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율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율법학자였는데 텐트 치는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재판 때문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고 마음을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이 다른 것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 하나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존경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권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존경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물들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3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율법학자들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늘 되돌아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직책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가지 것들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아니면 참 힘들어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동전 소리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서 내려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율법학자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과부의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얻은 것인 양 생각하며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늘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부는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하나님 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이야기하실 때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많이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과부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 거기에 성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내일 굶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그 돈, 얼마 되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엔 얼마 되지 않지만 그가 그걸 모았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내일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있다면 더 끔찍한 일이 그의 삶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의 은혜가 컸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푼돈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지, 물질이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과부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